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상황은 나라 자체의 상황도 매우 좋지 않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그저 교회사 책에서나 보고 듣기만 했던 그러한 일들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이, 그러한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로 모이는 것 자체가 눈치가 보이고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일부 목사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에 대한 기존의 개념 자체가 도전을 받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예배의 중심은 각자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이니 굳이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논리들이 교회 안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예배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기독교 역사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의견들은 오늘날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등에 업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위용을 떨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더욱 성경 말씀 가운데 비추어 생각하고 판단하며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이라 할 수 있는 11장 53절과 54절 말씀에 보시면 당시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살피고 기회를 노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대적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 또한도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교회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꼬투리 잡고자 늘 살피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듯한 인상들을 받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곤란한 질문들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이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과 문제들을 던짐으로써 그것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살피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와 같이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질문들이라고 한다면 크게 첫 번째로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낙태와 같은 문제들, 셋째로는 동성애의 문제들, 그리고 넷째로는 교리적인 타협, 즉 보편구원론의 한 갈래라고 볼 수가 있는 종교자원주의와 같은 그러한 사상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세상이 그 답을 요구하기 위해 어떤 그런 반응들을 요구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들과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도전 가운데 직면하였고 그때마다 교회는 결국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말씀에 근거한 대답과 행동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요 참된 의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 자체로 공격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를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들을 통해 한동안 계속 나누었던 내용에서와 같이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모임을 통해 진정 주님의 한 몸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고 성도는 모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다른 신앙 가운데 세워져 가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성도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태가 계속돼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도 국가의 어떤 중요하고 위협적인 일들이라 생각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보고, 이러한 또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유익들을 잘 분별하고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의 눈에 힘들게 여겨지는 이 지금의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그때와는 다른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그 기간들 가운데에 비슷한 말씀 혹은 동일한 말씀을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전적인 지식과 배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과 내용들에 우리가 그런 혼란을 겪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37절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점심 식사를 하신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대답하기 곤란하다 여겨질 만한 질문들을 여러 가지 쏟아내었다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 가운데 책잡을 것이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유심히 주목해서 봤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모여들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수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표현은 사실 정말로 그 사람들의 수가 수만 명이다라는 것을 세웠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라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수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숫자의 표현 가운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의 모임들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습이 비단 이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이 본문의 원문에 기록된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뉘앙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다니시는 곳마다 이와 같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이 이 간단한 이 정관사의 표현 가운데 그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하셨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지칭하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인지 아니면 70명의 제자인지 우리가 그 수를, 그 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의 1차적인 수신자,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맹렬하게 달려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중에서도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가 하는 행동마다 말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 거세게 달려드는 무리들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외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의 의미는 본래 정확한 직역을 하자는 표현을 하자면 연기를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이 외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본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말 가운데서 흔히 사용되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다. 저 사람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러한 척하면서 연기하는 외식함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갖고 있는 특성이 누룩이라는 대상물이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누룩이라는 이 대상물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룩이 갖고 있는 특성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첫째로는 부패성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대상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와 부패의 차이라는 것은 똑같이 부패의 범주 가운데 들어가지만 우리의 몸에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부패라고 보느냐 발효라고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큰 범주에서 봤을 때 발효도 부패의 한 갈래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채 하는, 실제로는 믿음이 없으면서 믿는 척하는 이러한 외식적인 신앙의 삶은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신앙에 대한, 참된 신앙에 대한 자각이 없어지게 만들고 종국에는 자기가 진짜 믿는지 믿지 않는지, 나에게 정말 신앙이 있는지 있지 않는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패함에까지 나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종국에는 내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착각들 가운데 내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부패함의 지경에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외식함의 결과다라는 것을 이 외식이라는, 이 누룩이라는 이 대상물이 가진 특징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파급성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빵을 다 발효시킬 수 있는 것처럼 누룩은 확산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외식함은 결국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각적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함, 즉 상대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식함은 다른 이들의 외식을 어쩔 수 없이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서로가 더 나은 사람처럼, 믿음 있는 사람처럼,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한 열심을 내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셋째로 열을 가하면 부풀어 오른다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열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연단과 시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 반죽에 누룩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거기에 효소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를 우리의 육안만으로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반죽 가운데 열이 가하여졌을 때에는 거기에 누룩이 들어있었는지 안 들어있었는지를 부풀어 오르는 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외식을 누룩으로 비유한 것은 그저 육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열이 가하여지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의 모습들이 닥치게 되면 거기에 누룩이 섞여 있었는지 않았었는지, 그 신앙이 참되고 순수한 신앙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2절과 3절에 기록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에 누룩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신앙에 외식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시험과 환난 가운데 다 드러나고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국에는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말한 것, 행동한 것, 생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외식이 아닌 참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외식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함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여 있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와 같이 곧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나 밝은 데서 말하는 것이 같은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의 신앙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의 비춰지는 신앙의 모습이 같은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이 아닌 것이 외식하는 삶인 것이며, 코람데오의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외식이 아닌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참된 신앙을 소유해야지만 되고 추구해야지만 되는 이유, 우리가 골방에서의 신앙과 밖에서의 사람들이 보는 데서의 신앙이 같아야지만 되는 이유, 우리가 사람을 더 신경 쓰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전 생애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저 사람들의 눈만 신경을 쓰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리에서만 그런 척하며 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척하는, 연기하는 것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연기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은 연기하는 그 자신도 스스로에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속아 넘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나 골방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늘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인 것처럼, 교회에서는 예수님 말고는 다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다가도 생업의 현장, 내 삶의 현장, 나 혼자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는 말씀 한 절도 보지 않고 잠깐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다 신앙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며 그렇게 말씀을 청종하며 그렇게 신앙 좋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다가 각자의 혼자 있는 자리로 돌아가서는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환난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성도님들의 모습에 속아 넘어가 성도님들을 향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사실, 동시에 두려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실은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감사한 척, 실은 너무 힘들고 고단하면서도 고단하지 않은 척, 혹은 기쁨과 만족이 없으면서도 기쁨과 만족이 있는 척, 그런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라도 힘들면 힘든 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대로, 혹은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신앙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표출하고 나타내시는 그러한 바른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인지라, 우리는 다 제한된 연약한 본성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평판이 내 삶에 더 중요할 것만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가진 조건과 형편들이 내게 더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요구와 사람들의 요구에 더 많은 가치와 비중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힘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사람들이 가진 조건들은 내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아닌 것처럼 여겨지실지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참새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금액에 거래되는, 사실 원문에는 이 참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작은 새를 지칭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적은 금액에 거래가 되는 가장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대상물을 이 작은 새 한 마리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한 마리가 거래되는 일들까지도, 그렇게 거래되는 참새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받게 되는 그러한 불이익들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를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내 보일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람들이 어떤 해코지를 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닥치게 될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를 하느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있어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칠 정도로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내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순간 당장에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이 끝나야지만 되는 순간이 올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떠나가는, 내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이고 위함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가운데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참되고 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의 섬김과 위하심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의 울림과 그런 음성들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의 울림 가운데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지금의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이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가 거부한다고 내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자체가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 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속하고 주어진 영역의 부분 가운데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의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그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신앙적인 면에서 갈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돌하는 그 때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아우르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는 마음들을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주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마치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며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와 같은 의도적인 배교와 부인과 불신앙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편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갈 때에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말해야 될 바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자아를 복종시키고 기도해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이 들 때에 그 즉시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될 것만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그 즉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으며 신앙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주저없이 신앙을 택함으로 겉으로만 그렇지 않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코랑대로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시기 가운데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의 우리의 처한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과 같은 이러한 시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냐 드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보다 누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냐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식하고 예배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며 의무감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자와 같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갈망과 열망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보며, 또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슬픔의 마음들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후자와 같이 사람들을 의식하며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지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오는 묘한 우월감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 우리의 예배로 나오는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오늘날의 이 시간들이 그동안 우리 각자에게 있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와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기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었을지 모를 누룩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외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줄이는 것은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겁박하는 그런 벌금이 두렵기 때문도 아닙니다. 구약에 명시된 규례에서와 같이 공동체의 건강과 유익을 위해서이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의 실제적인 실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 이외의 모임들을 줄이고 그러한 정부의 어떤 통제 가운데 순응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혹 일부의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혹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이라고 호도하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보다 이러한 중에도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자체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더 주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마땅히 말해야 될 바와 행해야 될 바를 밝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안에 누룩과도 같은 외식함이 밝히 드러나 제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이 자리하게 되므로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골방과 개인적인 장소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여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일 예배로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예배를 통해 증거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진 이 때에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롭고 선한 말과 행동들을 나타내 보이심을 통해 이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